하나님은 영생의 열매를 주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 영생의 열매를 주소하러 오신 거예요. 주어서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 그들만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추수대열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수원의 나무에 달려있던 과일나무가 주인이 와서 과일을 따기 위해서 온 주인이 와서 보니까 써먹을 수 없는 과일이며 그 주인은 당장 끊어서 내버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영들이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과수원의 주인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닮은 영을 추수하러 오셨다가 예수를 닮지 아니한 영혼이기 때문에 꺼내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그 영생 있는 자들, 영생의 열매는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찬미하는 자들이 바로 그 영생의 열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서 14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미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미할 자가 있어요? 난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뵙기 전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하자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미할 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오직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시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한 자가 없어요. 영생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인 거예요. 찬양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님께서 많이 하시는. 집에서 밖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올라가. 회사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올라가. 사무가 업무가 끝났으면 끝난 그 순간에 또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은 들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없는 자가 누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들이 바로 영생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이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전 세계에 종교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목사와 사제들과 지도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곳에 영생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영생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영생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입에서만이 그 영생을 발표할 수가 있고, 그들 입에서만이 그 영생을 가리키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은 누구기에?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만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만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들은 쉼도 평안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 먹고 사는 바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도 이미 추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추수가 된 분들이에요. 아멘.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이 땅에서부터, 예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듣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 때에 그는 재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녀를 얻으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립니다. 세상에서도 남자아이가 없으면 그 가정이 남자를 막 기다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남자를 기다려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속무 차리면 부모 때려부시고 집 때려부시고 부모한테 욕하지만 하늘나라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그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정말 고귀한 신분, 돈 주고도 얻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는, 3번을 산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어요. 130살까지 산다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들 예수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이 땅에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통하여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녀를 얻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아들 예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그 일이 펼쳐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3장 9절서 11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복음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어느 누구도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가진 자가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 생명을 그분이 와서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그 생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100살이면 다 죽어요. 병원에 가서 피가 모질라서, 피가 모질라다는 건 생명이 모질라다는 건, 수혈을 해도 100살 이상 못 삽니다. 세상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혈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 그 생명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가져본 적도 없어요.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그 생명은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을 어디서 구합니까? 세상에 임시응변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은 병원에 가서 링겔 맞으면 살아날 수는 있어요. 한 번 죽은 영혼은 그런 링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을 살려줄 수 있는 건 생명인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내놓을 수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피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도 안 돼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식물은 육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의 피로 살로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게 예수가 말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과 피가 있다. 아멘. 이 생명과 피를 어느 선지자가 내줄 수 없어요. 그 선지자가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냐? 생명은, 세상에 나타나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증거된 그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서 심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종교가 많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우리 사람이 개미가 많다고 해서 개미를 갖다 놓고 무슨 뭘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을 추수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세월이 다 있습니다. 세월 가면 서로 헤어져야 돼요. 남창환 목사가 나 안 간다, 안 가. 나 안 가다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80이요. 좀 적은가. 더 살으면 90이요. 우리 장모님께서는 그거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살아야 돼. 더 살으면 그럼 100살 산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떠나야 돼. 헤어져야 돼. 나 우리 성도들도 다 헤어져야 돼. 아무리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 헤어져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아들 예수 안에 있는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생명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한 그 열매들을 위해서 이미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가 계신 그 나라, 그 나라로 지금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인간인데 흙을 만들어진 인간이, 우리가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이 필요가 있으며, 이게 무슨 땅이 필요가 있으며, 무슨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일을 계속 진행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예수 안에 있는 피 속에 있는 피가 나왔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피를 믿는 자요, 피 속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예수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거 쉽죠. 그렇죠. 천국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외남 전만 목사가 그 성경의 수많은 선자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그들이 막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바위에서 물을 푹푹 솟아나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들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을 내가 증거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분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너는 나를 증거하고 너는 나에 대해서를 가르쳐. 난 그분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 네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나와 하나가 되었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굳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딴 데서는 이단이요 잘못됐네 어쩌네 해도 예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만이 하나님. 구약에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자들도 다 구약 선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지금 예수 증거하는 죄종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하나님이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시다가 다 같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시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시라 찬미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북의 나라는 북의 나라의 왕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예요. 그들만 추수해 가는 거예요. 밭에는 농부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배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과일만 그 농부는 버는 거예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야지. 배나무에서 복숭아가 이렇게 큰 놈이 있어도 그 농부는 복숭아를 끊어버립니다. 왜? 농부가 무슨 과일을 넣기를 원해요? 배만을 원하는. 복숭아 가지에서는 농부가 복숭아만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배가 열려도 동굴은 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다 추수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야, 추수해 가신다. 추수해 가신다.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은 그들만 아들로 추수해 가시는구나. 누구나 다 죽는데 죽는 그 순간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 영은 뜨는데 뜨는 그 영이 심판받으러 가는 영도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영도 있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영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멘. 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를 잘 믿으신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나는 억울했어요. 처음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어느 조상이 없었어요. 내가 우리 가문의 비란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 믿음을 조상으로서 내가 지키리라. 아멘. 눈 감으세요. 우측 손 드세요. 다 같이 따라해서 나는 내 후손을 위해서도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세 번 시작. 나는 내 후손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후손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후손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성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진권사님이나 그런 가정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예수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그분 다 추수해서 가신 분들이 확실히 아는 가정 내가 7남매 8남매가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다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가셨습니까? 그 후손들이 다 권사님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장로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원한 후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믿음을 남겼으니 그 믿음으로 받고 또 후손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부모들이 돼야지. 아멘. 이런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도 너무 분수 없이 누르면 분수 없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수해서 나의 자손들이 시험 들어 흔들렸다가도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었어. 그러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부모가 물려준 건 오직 사단의 영만을 물려주고 저주만을 물려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버림받는 걸 물려주면 이게 후손에게 얼마나 그 불 속에서 나는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것이 저주만 물려준다. 안 죽으니까 그 영혼 안 죽으니까 내가 그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 원수 같은 영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지옥에서는 그 몸부림치면서 그 유고를 할 것이고, 이 아들의 나라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와 고마움 표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추수해가는 이런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시라 찬미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만 바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 믿음인 거예요.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열매를 가진, 열매를 지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 다 성경에 말씀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어떠한 환난 중에도, 어떠한 가난 중에도,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어제 나중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일날 몸이 아프다고 가요. 오늘 좀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쉬었다 가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생각 속에 벌써 약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나와의 언약에 어떻게 그런 속임에 빠져서 무너지냐. 무책임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가 무책임한. 어떤 분들은 며느리 자기는 안 믿는데 아주 달땡이 같은 믿음을 가진 며느리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 아주 예수 달땡이 같은. 예수 달땡이라는 건 며느리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믿음에 아주 벅찬 며느리가 있다던 거예요. 아멘. 미랄 같은 며느리. 이런 며느리를 만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이 이만해가지고 감사하다 하는 교사님 어때요? 며느리가 감사. 시아버지한테 연수집사님 어때요? 감사 무궁합니다. 나는 감사 무궁 소리도 들어봤어.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얻나요?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 우리 집안은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살렸어요. 우리 아들도 살리고 우리도 다 살았어요. 믿음 있는 집안의 시어머니는 그래요. 믿음 없는 집안의 시어머니.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너 지옥 가라 이거지. 나도 갈 거니까 같이 가자. 그 한 사람을 놓고 표현하는 걸 보죠. 하나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며느리를 얻겠냐고, 돈으로 얻겠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시아버지는 막 그래요.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뚫뚫 뭉쳐진 며느리는, 예수로 뚫뚫 뭉쳐진 사원은, 예수로 뚫뚫 뭉쳐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귀한 분입니다.
아멘.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칩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 단계가 지나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이지. 이제는 옛날에는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전에 말이에요, 한 1500년 전에 무슨 배가 그렇게 파도에 말이 쪼개지지 않는 그런 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옛날에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겠죠. 그런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증인들이 40일씩을 풍랑을 만나고 50일씩을 바다를 향해서 다른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내놓고 50일씩을 바다를 항해하던 그런 선지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이야,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다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고 따르는 그 자를 추수하라. 이따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아들의 나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영혼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요. 그 찬양만 부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 그들을 추수해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에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올라간 후에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 지금 남충만 목사같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걸 40일 전에 올라가신 걸 다 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는데 주님 하신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전능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눈으로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다 여러분 옆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걸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누가 예수 이름을 불러요? 누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시험 든 자들도 못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 불러요. 그들을 하나님은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추수하라. 이해가세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타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과 직책을 사명이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추수해 가신다. 에베소 4장 11절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복음 전하느라고 애쓰고 여러분 참 힘씁니까?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 둘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바로 나를 위해서 하라.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께서 복음을 전파라 하셨기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보다 뒤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듣고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들의 책임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는 비록 복을 못 받아서 자녀들에게 부유하게는 자녀들을 이끌지 못했어도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만 알려주면 그보다 더 큰 복을 준 거예요. 자녀들은 노력해서 때가 되면 다 먹고 삽니다. 품지 않고. 그러나 예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가장 할진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